예, 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추운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함께 읽습니다. 다 읽었군요. 네. 오늘 이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다시피 제 이름은 동언이라는 이름입니다. 좀 발음하기도 힘든데요. 이 한문으로는 동력동자에 이 선비언자를 사용합니다. 동쪽의 선비란 뜻이죠. 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이라서 부산이 우리나라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위치해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신생아인 저를 바라보면서 네가 동남쪽에 태어났으니까 미래의 비전과 뜻을 담아서 내가 이 이름을 짓겠다,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장명소 가서 돈 주고 지었을까요? 네, 장명소 가서 돈 주고 지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겠죠.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지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영어 이름도 있습니다. 영어 이름. 영어 이름이 저는 데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론. 이 뜻이 뭐냐고 하니까 신에 속한 사람, 신에 속한 사람,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책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이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의 간증 책인데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할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되론, 이 이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사람,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이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논이라는 이름을 제 영어 이름으로 사용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처음부터 제가 이런 뜻을 찾아야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했었는데 이 통일과 관련된 이 회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회의에 제가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내 이름을 소개를 해야 되니까 영어 이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절한 이름을 찾다가 성경에서 찾았는데요. 식민 상황에서도 어떤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명함에 다니엘 킴 이렇게 새겼습니다. 근데 그 국제회의를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 그 이름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영어 이름 안 쓰는 대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있다가 제가 또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한국 이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한국 이름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제대로 못해요. 똥은, 땡엔, 여러 가지 이제 발음으로 저희 이름을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영어 이름을 다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영어 이름을 다시 사용했다 생각을 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에도 그 현지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선교사들도 많고 현지인들도 많고, 우간다 다니엘, 미국 다니엘, 캐나다 다니엘, 심지어는 제가 독일 다니엘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혼동스러우니까 제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영어 이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100개 넘게 찾았던 것 같아요, 영어 이름을. 그래서 찾은 게 데론입니다. 데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개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개명한 것은 아니지만 저를 소개할 때마다 영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름에서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떤 영적 경각심을 가지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해야겠다.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저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만 바꾸신 게 아니고요,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그 야곱의 인생. 이 야곱의 인생은 영어 이름 하나 바꾼 저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다른 인물입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좀 기억해야 할, 함께 나누어야 할 교훈은 이 야곱의 옛 이름, 이 야곱이란 이름, 이 이름은 야곱의 그 인생의 약점, 연약함,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옛 이름을, 야곱의 인생을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야곱을 다루신 것처럼 우리를 다루기를 원하세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이라는 그 현상에서 벗어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처투성이인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런 관계에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문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을까?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유명한 이제 박사님이 나와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육아 문제를 이렇게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송입니다. 사람들이 이 방송을 왜 자주 볼까? 어쩌면 아이와 부모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그 가능성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나도 그 비슷한 이야기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덕적이고 정서적인 인간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삶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과 도덕적인 변화, 어떤 성격 수준의 사람의 변화, 그것이 일치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어떤 도덕이나 성격적인 그런 수준의 사람의 변화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그 변화, 그 궁극적인 변화,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이 생성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는 근본적으로 죄에서 자유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그 궁극적인 변화를 이끌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초질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은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 이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지금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씨름하고 나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네, 야곱처럼 부족하고 죄성이 가득한 인간,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그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의 변화,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변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야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야곱은 변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빼앗았는데 그냥 빼앗았습니까? 아니요, 속임수를 썼죠.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여러 번 거짓말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 속인 후에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야곱이 늘 자기가 다른 사람을 속이다가 이제는 라반에게 본인이 당하는 겁니다. 본인이 속임수를 당하고 본인이 사기를 당한 거죠. 레아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총 14년을 일을 했던 거죠. 이런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이 조상이 있는 약속의 땅을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물질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을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실행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야곱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 보니까 이 야곱이라는 인간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뭔가 더 근본적으로 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 땅을 주시기 전에, 그곳으로 다시 가기 전에 야곱을 변화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만나서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긴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 뼈를 쳐서 뼈가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격의 결함에 있는 야곱의 약점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에게 그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요, 그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야곱에게 원하셨던 작업이었습니다. 완전히 깨어져야 됐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다루기를 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기억하고 배워야 할 교훈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이 장발장, 이 사람은 2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엘 신부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신부는 이 장발장에게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장발장이 배은망덕하게 은접시를 훔쳐서 도망갑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붙들려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미리엘 신부가 한 말과 행동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가져간 은접시, 그것은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발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정직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미리엘 신부의 이런 선한 마음, 선한 행동, 이것을 통해서 장발장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도 인생이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감사하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계시고요, 교회 선생님들 계시고요, 그리고 배영규 목사님도 계십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혹시 나에게 그런 분이 없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 귀하고 좋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만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은혜, 그 은혜만큼 크고 귀한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야곱의 변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루기를 원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 32장에서 나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미어달리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야곱, 그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이 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저어주신 겁니다. 야곱이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당시 사회 풍습으로는 이 야곱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름에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녹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바뀌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지금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받은 이름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은혜입니다. 야곱은 그 은혜를 받고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브니엘이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은혜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인생도 변화시키시고 얼굴을 보는 그 은혜를 허락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하나, 그것은 야곱의 변화죠. 야곱의 변화입니다. 비록 절름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인격이 변화했습니다. 성격이 변화했습니다. 마음이 변화했습니다. 전혀 가나안을 떠날 때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변화된 야곱에게도 우리가 주목해야겠지만,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속이고 또 조종하고 장깨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잘 사용했습니다. 자기 형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 그만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인자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베풀어 주셨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야곱을 단 한 번 변화시키신 게 아니라 꾸준하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지금 이 순간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변화가 쌓여서, 그 하나님의 동행이 쌓여서 지금 33장에서 야곱이 어떻게 변합니까?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죄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멀어지고 불편하고 미워하고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신 그 은혜가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허락하소서. 야곱보다 못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소망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은 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픈 회초리를 휘두르십니다. 지금 야곱도 엉덩이뼈를 맞아가지고요,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예,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회초리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교훈은 야곱의 새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기도 하고요, 재물을 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 그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또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지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고하고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그냥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 복을 쌓아두고 그 쌓아둔 복을 보면서 참 좋다,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누리구나,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런 감탄사를 연발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대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복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네, 해피엔딩, 복 받고 끝났다, 그것이 야곱의 이야기의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을 탄생시킵니다. 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형과 화해를 합니다. 베델에 정착하고요, 가족에게 모든 우상을 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복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키셨습니다. 야곱은 말씀대로 정말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왕과 메시아와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신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새 이름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2023년 1년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주의 구원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흠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리고 앞으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내가 복을 받고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 흘려보내는 인생, 나의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전 세계에 한 영혼에게 알려지는, 전파되어지는 그 은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